우리 성도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은 믿음이 좋은 것과 덕을 세우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 봅니다. 수십 년, 때로는 평생 신앙생활하고 정말로 믿음이 더 좋은데 그 사람의 그 말하는 것들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실망을 주는 이들, 그런 분들 보면은 왜 저럴까 하는 이런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이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공급하라. 믿음의 덕을 공급하라. 믿음의 덕을 공급한다. 믿음의 덕을 세운다 말은 무슨 말일까요? 믿음에 따른 행함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믿음에 따른 언행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내 말에 내 행동에 믿음이 묻어나야 하고 믿음이 나타나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그럴 때에 그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러한 덕을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에 큰 은혜를 끼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는 비록 집사도 아니었어요. 그는 또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집사보다도 어느 사도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끼쳤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바나바를 설명하면서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베드로도 잘 알고 있었고 요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유독 이 바나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 바나바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덕을 끼쳤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는 지중해에 있는 섬 구브로가 고향이고 유대인으로서 네이지파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본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요셉에서 바나바로 바꿔진 것이에요. 그것은 사도들이 요셉의 이름을 바나바로 이 별명을 지어줬는데 요셉의 이름은 사라지고 이 바나바의 이름이 이제 본래의 이름이 되어지는 이런 상황에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사람은 구브로에서 많은 농장을 소유한 대주주였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그곳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감동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가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 이름이 요셉에서 바나바로 이렇게 바꿔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요셉인 그를 왜 바나바로 불렀을까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가는 곳에 어떤 사람이든지 감동을 불러일으켰어요. 삶이 공고하여 지친 사람들은 요셉으로 인하여서 위로를 얻었고 요셉 때문에 격려를 받았습니다. 용기를 얻었고 힘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만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여서 바른 신앙에서 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도 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요셉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 사도들의 귀에 소문을 타고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가이오가 그랬던 것처럼 이 바나바도 이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요셉의 위로와 격려로 용기를 얻었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셉의 권면으로 인해서 내 신앙이 다시 튼튼하게 세워졌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요셉 때문에 내 신앙이 살고 요셉 때문에 내가 위로를 얻고 살 소망을 얻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서 여기저기서 사도들에게 이 소문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요셉의 이름을 위로하고 고면하는 사람이다 하는 이런 뜻에서 바나바라 이름을 바꿔줘 버린 것이에요. 요셉이라 부르지 않고 바나바다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로하고 고면하는 아들인 바나바가 가는 곳에는 언제나 이 잔잔한 감동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그곳에 사람이 세워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런 분명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고면하면서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본래 이름은 없어지고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으로 더 유명해진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생각해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의 바나바라고 하는 이 이름은 어느 개인에게만 붙여지는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살려주고 용기를 주고 또 고면을 해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바나바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나바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위로도 잘해야 하지만은 또 하나는 바른 고면도 잘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위로는 잘 하는데 바른 고면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질까봐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좋은 것이 좋다고 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대충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듣기에 좋은 말만 합니다. 그래서 바른 고면을 외면해 버리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고면은 아주 잘해요. 그런데 위로를 잘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위 바른 소리는 잘합니다. 교회 안에서 바른 말은 아주 잘해요. 그의 말에는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내 말이 틀렸습니까? 그래요. 그분이 하는 말은 틀린 말이 전혀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포용할 줄 몰랐던 것입니다. 온칭만을 강조하면서 용납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상처만 주기 마련인 것이에요. 김동원 목사님의 이 설교집에 이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을 하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게 된다. 교회에서도 그런 분이 있다. 그런 분은 대개 옳은 말과 바른 말을 한다. 나는 그런 분들이 교회에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 근데 막상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그렇게 정의롭고 옳은 말을 하시는 분들이 이상하게도 교회를 더 힘들게 만들었다.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겼다. 참 이상한 일이었다. 옳은 말을 하는데 왜 어려워질까? 나는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찾았다.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냥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전혀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외과 의사는 어떤 면에서 참 잔인하다. 몸에 악성 종양이 발견되면 단호하게 칼로 잘라낸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종양이 더욱 커져서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사는 칼로 째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의사들은 짠 후에 반드시
그것을 꼬매고 째는 시간보다 꼬매고 아물도록 치료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는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환자는 치료가 되는 것이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외과 의사와 같다. 옳지 못한 것을 보면은 칼을 들어 서슴없이 잘라내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의사와 같은데, 그런데 다른 것은 찔 줄만 알지 싸맬 줄을 모른다는 것이다. 꼬매고 치료할 줄을 모른다. 목이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을 하는데 그 다음에 싸맬 줄을 모르면 결과는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작 당사자는 그것을 모르는 게 문제다. 내가 틀린 말을 했나? 이렇게 생각한다. 틀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맞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싸매주지 않으면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공감이 가십니까? 그래요. 교회 안에 참 바른 소리하고 바른 말을 하고 원칙을 말하고 법을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외과 의사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칼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이 치료되고 살아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정성을 쏟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말하는 것이 틀렸습니까? 맞는 말을 해요. 그런데 교회가 그 말 때문에 아파하고 상처를 받고 찢어지는 것입니다. 바나바를 보십시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바나바는 자기의 재산을 교회에 드린 사람이었지만은 사도행전 6장에서 예루살렘 교회 7 집사를 뽑을 때에 바나바는 그 투표에 선출되지도 않았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바나바에게는 어떠한 직분도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일하고 권면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다음 주 우리 교회 공동회에 하면서 정말로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피택되지 못해도 그럼도 불구하고 다 많이 헌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는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뿐만 아니라 바나바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배후에서 뒤에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가 잘 되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주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과의 관계에 대해서 처음으로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의 자리에 사울이었던 바울도 있었고 스데반 집사도 있었습니다. 사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어요. 스데반을 죽일 때도 그 죽임에 합당한 증인으로 스데반을 죽여야 한다고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다메섹으로 갔던 악하고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되었어요. 물론 이 소식도 예루살렘의 사도들도 다 들었습니다. 교인들도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럼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이 사울을 만나주지 않은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사울을 만나주지 않은 것이에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성경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단순히 믿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사울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은혜를 받았지만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사울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내가 변화되었나라고 아무리 호소를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바나바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 바울을 데리고 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이 사람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보장할 테니까 이 사람을 믿어주십시오 하면서 자신이 실현 보증을 서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이름을 지어준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바나바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기를 잘했던, 그래서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감동을 주었던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사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그를 인정하고 그를 존경하고 그를 사랑합니다. 사울이 변했다고 하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이 일이 앞장섰던 핍박자 이 사울을 제자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과 교회에 감동을 주고 행복을 주었던 이 바나바는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사울의 얼굴을 보면은 두려움이 앞섰지만은 바나바를 보면은 용기가 나고 행복해져요. 그래서 이 바나바 때문에 사울을 사도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과의 또 다른 감동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박해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로 인하여서 교인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잖아요. 이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또 전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생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이제 지도자를 세워야 했습니다. 이때 바나바는 400리가 넘는 먼 거리에 있는 사울의 고향인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누구라고 했어요? 핍박을 받아서 피신했던 사람들이 세웠던 교회입니다. 사울의 핍박을 통하여서 어쩌면 그 가족들 가운데 사울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온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사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오금이 저릴 정도로 사울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나바는 그 사울을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세운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바나바가 이 사울을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세울 때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이 아니라 바나바를 그만큼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나바가 그동안 안디옥 교회에 미친 영향력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이제는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되어져요. 사실 바울이 주를 영접한 후 변화를 받았지만은 그때까지만 해도 그에게는 선교의 터전, 목회의 터전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었지만은 그에게 선교의 일터를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이 바나바로 인하여서 바울 되기 위한 선교의 현장을 목회지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을 통하여서 이 안디옥 교회를 세계의 선교의 중심지로 세워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바울은 바나바 때문에 믿음의 형제들을 얻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바나바로 인하여 선교의 현장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사도행전 11장에서 바울과 바나바 이름을 부르면서 11장 이전에는 바울과 바나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12장부터는 바울과,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이다 이렇게 했지만은 그 이후부터는 바울과 바나바로 그 이름의 순서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선교의 주체가 바나바에서 바울로 지금 옮겨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 속에서 바나바는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서운하다거나 이런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침묵으로 기쁘게 서서히 사라지고 말았어요. 바울이 자기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감당하는 이것이 전혀 섭섭하지 않았던 이 사람.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바나바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했던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말씀을 철저하게 인격화시켰던 겸손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전라북도 금산에 가면은 기역자 교회가 있습니다. 언제가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옛날에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해서 남자와 여자가 한 예배당에서 한 좌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지을 때 강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기역자로 지은 것이에요.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한 중간이 기역자로 돼 있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또 선교사가 남자니까 또 여자들이 볼 수 없게끔 그 앞에다 또 커튼을 쳤습니다. 이런 시절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이 초기에 이 기역자 교회를 세워서 이처럼 남자와 여자가 서로 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유명한 기역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역자 교회를 세우신 분이 조덕삼 장로님이셨습니다. 예전에 국회의원 지내셨던 우리 조세영 씨 아시죠? 바로 그 가문이지요. 이분은 금산의 부자였어요. 그 지역에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거할 때에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재산을 들여서 예배당을 지었던 것이지요. 당시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를 받아서 자기 집에서 머슴으로 일하고 있는 이 머슴을 전도해서 그 교회의 성도가 되게 했어요. 지주가 머슴을 전도해서 한 교회의 성도가 되게 했던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성장하면서 그 교회 처음으로 이제 장로를 세우게 됐습니다. 장로 후보로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던 이 주인과 머슴이 추천이 되었어요. 누가 장로가 되었을까요? 당연히 주인이 장로가 되어야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머슴이 장로가 되어버렸어요. 교인들은 난리 났습니다. 조덕삼 집사님이 시험 들면 어쩔까? 난리가 난 것이에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인인 이 조덕삼 집사는 장로된 자기 머슴을 열심히 섬겼어요.
자신이 많은 돈을 들여서 교회를 세웠고 자신이 더 많이 배웠는데 머슴이 먼저 장로가 되어서도 그것을 시기하거나 시험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머슴이 장로가 되고 나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신학교에 가게 되어지는데 이 조덕삼 이 주인이 그 머슴을 신학교에 보내서 모든 후원을 다 합니다. 나중에 신학교를 졸업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자기 교회 장로 담임 목사로 초빙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총회장까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이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기억자 교회를 세우시고 섬기던 이 조덕삼 장로님은 참으로 멋지신 분이십니다. 우리들에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로 이분은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할까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바로 이런 잔잔한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일꾼,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뽑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나바를 보십시오. 자기의 인기나 체면 목표보다는 주님의 사역이 더욱더 활발해지기를 원했던 바나바, 그는 오로지 주님의 교회가 부흥되기만을 원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라면은 어떤 일이든지 순종했던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이라면은 앞장서서 헌신했던 사람, 그가 바로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자기의 자존심보다는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고자 애썼던 사람, 자신의 자존심이나 자신의 물질보다는 성도들에게 덕을 끼치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바나바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감동과 행복을 주는 교회 일꾼들의 모습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고 도전하고 있어요. 실망한 자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사람, 좌절하고 낙심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다고 한다면은 위대한 사명자 사도 바울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쓰면서 이 사랑장을 기록할 때에 바나바를 생각하면서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를 모델 삼고 이 사랑장을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 바나바. 이 바울은 자신에게 진한 감동을 주었던 이 바나바를 평생 동안 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말하면서 그런 바나바를 생각하며 기록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일꾼들을 뽑는 공동유회를 갖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도 바나바처럼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감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장로가 돼야 되겠다. 내가 안수입사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권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나도 바나바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나도 가이오처럼 이런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